모처럼 여러분들 오랜만에 뵈서 반갑습니다. 새벽이니까 시간을 여러분도 또 우리 전부 다 이렇게 시간을 좀 단축해야 돼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청교도 신앙을 본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키자. 청교도 신앙, 세상 변화 두 가지 주제가 되겠습니다. 청교도 사상, 운동 여러분들이 생각하려면 뿌리를 우리가 파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또 어디가 그 근원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깊이 들여다봐야 잎과 꽃과 열매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부터 올라가는 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것도 좋지만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파서 올라가는 게 더 좋을고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청교도의 나라, 정신, 그들의 후예들이 세운 국가입니다. 1776년 7월 4일, 그때 아주 독립한 건 아니지만 몇 년 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인정받고 식민지였었는데 그 다음에 독립을 했지만 그 독립선언문에 서명을 하고 세계에 선포한 1776년 이 날짜를 독립기념일, 독립연도, 독립횟수로 계산을 하죠. 2020년이 되는 올해에 마이너스 1776년 하면 244년 됩니다. 224년밖에 안 된 젊은 나라입니다. 짧은 역사를 가지고 전 세계를 움직이는 이런 대단한 나라를 만든 청교도의 신앙과 그들의 사상은 얼마나 위대했는가를 증명하는 하나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1776년 이전에 이제 1620년, 여러분 잘 아시지만 구라파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처음 이 필그림스 파더라고 하는 이분들이 건너온 횟수가 1620년입니다. 2020년 금년에 계산해 보면 마치 400년, 딱 400년이 되는 해기 때문에 이번에 금년에 청교도의 사상과 신앙과 그분들의 업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처음 온 사람들을 필그림스 파더라 그래서 여행자 혹은 순례자들의 아버지라고 해서 그 청교도의 대표적인 인물들로 이렇게 설명하고, 그 배경을 퓨리탄이다 이렇게 설명해서 그분들은 청교도 정신으로 살아간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 1620년
당시의 상황을 보면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생겼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마틴 루터가, 또 불란서 태생이고 제네바에서 활동을 한 존 칼뱅이라는 사람, 츠빙글이라는 사람, 이런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정말 두각을 나타내면서 캐톨릭 교회는 교리적으로 잘못됐다, 성경을 떠났다, 이 제도는 신앙과 관계없다, 그래서 그걸 개혁하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 캐톨릭 교회 로마 교황청과 큰 충돌이 있고 그 거대한 세력과 권력 앞에 충돌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종교개혁의 불길이 일어나서 결국 캐톨릭에서 떨어져 나와서 기독교, 우리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기독교가 생겨나죠.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가 이렇게 전 세계 캐톨릭을 훨씬 능가한 거대한 기독교 운동이 생겼고 조직과 교회와 교단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청교도 운동은 사실 그 후에 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특히 영국에서 정치적 이유, 개인적 이유로 교황청과 분열이 생기고 독립을 하겠다는 새로운 운동이 시작되어서 영국 정부가, 국가가 캐톨릭 국가였는데 우리는 로마 캐톨릭과 결별을 선언하고 독립된 교회를 세우고 나라의 왕이 종교와 정치의 수장으로 전 국가를 다스리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캐톨릭과 아주 거대한 충돌을 갖고 완전 독립을 합니다. 그게 영국 교회 에피스코폴 처치라고 하는 지금 성공회가 됐죠. 그 성공회가 생겨지면서 결국 영국은 캐톨릭하고 상관없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나라에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기독교적 호의를 가진 사람이 왕이 되거나 그 주위에 그런 사람이 영향을 받으면 예수 믿는 종교 개혁하는 사람들이 아주 힘을 얻어서 열심히 전도하면서 뜨거운 신앙운동이 일어나고, 왕실에 왕이나 가까운 사람이 캐톨릭 사상과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기독교인을 무섭게 핍박하는 그런 현실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메리 1세 같은 사람은 피의 메리라고 별명을 가질 정도로 잔인해서 한때 270명의 기독교 지도자들과 청교도 운동을 하는, 신앙 운동을 하는 사람을 화형시켰습니다. 당시에는 아주 무서운 십자가형보다 더 무서운 게 장작더미를 얹어놓고 그 위에다 산 사람을 불태워버리는 화형, 무서운 그런 심판과 형벌을 내렸습니다. 한 왕의 시대에 270명의 지도자가 화형을 당했으니까요. 이렇게 영국 교회는 사실 핍박을 받자 사람들이 전부 제네바로, 스위스로, 다른 나라로, 네덜란드로 이렇게 피난을 나가게 되지요. 근데 그 제네바에 갔던 사람들이 존 칼뱅이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자의 영향을 받습니다. 아주 직접
이 피난민들을 도와서 잘 돌보아 주면서 전 도시를 아주 신앙적 도시로 만들어가는 교회의 참모습, 복음의 참모습을 이 사람들이 보고 배우고 확실하게 체험을 한 다음에 기독교를 호위하는 지도자가 생기니까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서 이 사람들이 큰 이런 운동을 시작하다가 다시 또 캐톨릭 쪽으로 넘어가니까 할 수 없이 미국으로 건너오고 다 이제 피난을 나가게 되죠. 사실 그 세 사람, 츠빙글이라든지 루터라든지 존 칼뱅이라는 이런 지도자들은 개혁의 선두에 서서 큰 일을 실제로 이룬 사람들이었지만, 또 이 사람들은 뿌리를 캐보면 그 사람들은 그 전에 종교 개혁 전에 개혁자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사람들 다 자세히 우리가 공부하거나 또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종교 개혁이 1500년대에 있었기 때문에 지난해에 500년 우리가 종교 개혁 500주년을 보냈죠. 근데 그 1500년대 이전에 1400년대에 이태리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사보나롤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대단하게 아주 용감하게 캐톨릭 교회는 잘못됐고 성경이 제일이고 이거는 틀렸다, 그리고 설교를 합니다. 설교 못하게 해도 그냥 설교하고, 그리고 교권주의와 예식주의는 이거 틀렸다, 틀린 건 틀렸다고 아주 담대하게 말하면서 외치다가 그 도시에서, 피렌체라는 도시에서 시에 붙잡혀서 화형을 당하죠. 이거 참 대단합니다. 이런 100년 전에 후스라는 사람도 비슷한 현상을 대단한 고집으로 외치면서 성경적 신앙,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신앙이어야지 캐톨릭 교회를 위한 신앙은 안 된다. 이런 캐톨릭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을 거역하고 이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외치다가 체코의 후스라는 사람도 화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사보나롤라라는 사람이 이 화형을 당할 때에 거기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나이로 계산해 보니까 한 도시에 살았고, 이 사람이 한 20대 초반인 것 같은데 그 사보나롤라라는 사람이 죽는 것을, 화형당하는 걸, 어이없이 화형당하는 걸 보고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물론 이 사보나롤라라는 사람은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냐 하면 전 도시를 신앙화하겠다고 복음주의, 그리고 성경적 신앙,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겠다고 영향을, 어마어마한 부흥을 일으키면서 영향을 주다가 어이없이 붙잡혀서 화형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이 청년은 충격을 받고 힘이 없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 도시에서 자기가 하던 일을 바꿔서 한 중대한 이론을 만들게 됩니다. 한 사람의 영향이 얼마나 인류 역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아주 좋은 예가 됩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많은 사람의 영혼의 진리의 개혁을 일으키는가 하면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이 인류 역사를 비참한, 정말 무시무시한 역사의
비극을 만들어 갔다는 것도 우리는 다시 한번 봐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람 이름은 마키아벨리라는 젊은이였는데, 제가 원래 설교하면서 물을 안 마셨어. 근데 물을 마시는 거 보니까 내가 늙었나 봐. 이제 7학년 6반이야. 그래서 내가 뉴욕 교회를 40년 목회하면서 한 번도 물을 설교하면서 마신 적이 없었어. 근데 요즘 보니까 물을 마시는 거 보니까 내가 늙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 이해하시고, 아무튼 이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군주론이라는 새로운 논리를 써서 그 당시의 군주들에게 보냅니다. 사람이라는 거 힘이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되고 파워가 있어야 된다. 정의, 진리, 그 아무것도 아니다. 힘이 없으면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처형당하고 화형당하는 걸 난 봤다. 그리고 마키아벨리즘이라는 이론과 논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피렌체에서 저 알프스를 넘어서 이 사상은 혁명을 일으켜서 볼스비키 혁명을 일으키고 문화혁명을 일으키고, 그리고 전 세계에 퍼져나가 전염병처럼 사상을, 하나님 없는 인간의 권력, 하나님 말씀 없는 인간의 권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슨 짓도 해도 되고, 거짓말은 크게 할수록 잘 믿고, 반복하고 세뇌시키면 누구도 바보처럼 넘어갈 수 있다. 그리고 폭력은 얼마든지 쓸 수 있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목적을 위해서 수단은 합리화될 수 있다고 권력을 쥐면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그건 합리화될 수 있다는 하나님 없는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같은 동네에서 같은 시간에 한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며 개혁을 이루었는가 하면, 한 사람은 다른 각도에서 세상을 보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과 우리 피해자이며,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루이스 시몬이라는 기자는 이 마키아벨리즘이 인류 역사에 얼마나 무시무시한 피해를 주었는가를 설명하면서, 오스만 터키에서 150만을 아르메니안을 학살했고, 나치는 600만 명의 유대인과 소련군 포로와 폴란드 사람과 불구자와 히피들을 다 청소한다는 이유로 600만 명을 죽였고, 모택동은 수를 세아릴 수 없어 그냥 이 기자는 2천만에서 5천만 명을 죽였다고 했으니까, 지금 말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을 몽땅 한 사람도 안 남기고 다 죽였다는 거예요. 이 마키아벨리즘에 홀린, 이 망령에 속은 지도자들이 이런 무서운 일을 이루었습니다. 스탈린은 2천만 명을 죽였고, 크메르루즈 킬링 필드라고 하는 캄보디아에서는 170만 명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6.25는 스탈린의 지시에 의해서 김일성이 저지른 전쟁으로 300만 명이 희생되었고, 사상범 100만 명은 죽였을 것입니다. 고난의 행군 때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통계가
공식화되었습니다. 직간접으로 700만 명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마키아벨리즘이라는 한 사람의 이론이 이 성경이 아닌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론의 성경을 만들고 그 마키아벨리즘이라는 이론에 의해서 지금도 전 세계는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사상이나 한 사람의 철학이나 영향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만들어 갈 수 있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올바른 사상과 신앙과 신앙 철학을 가지고 바로 서 있다면 세상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의 영향은 청교도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에서 그 청교도들은 다시 구라파에서 이 퓨리탄이라고 하는 이 청교도들의 영향을 받았고 그 종교 개혁의 영향, 그들은 종교 개혁자들의 영향을 받았고 그 개혁자들은 개혁 전 개혁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향이 이런 어마어마한 인류 역사를 뒤집어 엎는 거대한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그래서 1500년 전에 1400년 그 1300년 전에 1300년에는 여기 영국의 요한 웨슬레 같은 옥스퍼드 출신의 종교 개혁가, 성경을 번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상황에서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위클리프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만들어 미전도 종족 언어가 없는 사람들에게 언어를 만들어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선교단체가 되는데 그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에서 대단한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는데 그게 벌써 1300년이었으니까 1600년, 300년 전에 이 사람이 이룬 이런 개혁적인 사상과 신앙적인 운동이 결국 100년, 200년, 300년을 지나면서 그 후스라든지 이런 대단한 사보나롤라 같은 사람이나 마틴 루터나 츠빙글리나 존 칼뱅 같은 사람들에게 100년, 200년, 300년 세기를 넘어가면서 영향을 주어서 이 운동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이분들 한 분 한 분 다 얘기할 수 없겠죠. 그 다음에 1200년대에는 불란서의 발도라고 하는 발도파라, 당시에는 이단이라고 해서 발도파라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경건함과 청빈과 가난, 그래서 리옹의 빈자라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 사치와 화려함과 낭비를 철저하게 반대하면서 검소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초대 교회 사도들과 신도들이 가졌던 그 세상과 하나님 나라 같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에 있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존재한다는 이 철저한 사상을 이미 가지고 청빈 운동을 시작한 발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도 운동이 일어났고 그런 한 분 한 분의 영향이 세기를 지나면서 많은 파장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자주 듣던 얘기 중에 버터플라이 이펙트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비 효과다. 저 아마존에서 나비 하나가 이렇게 날갯짓을 하는 바람을 일으키면 그게 올라오면서 바람이 커져가지고 미국 대륙으로 올라오면 태풍이 된다.
그래서 나비 하나가 작은 날갯짓을 하지만 그게 마침내 시간이 지나면서 거대한 바람을 일으키는 것처럼 별거 아니고 아무도 안 알아주고 나만 알고 하나님만 아시고 내 하나 희생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이 땅에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왕국이 이 땅에 건설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작지만 나 혼자라도 움직이겠다는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의 나라의 거대한 태풍이 이루어지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혼자 작지만 바로 살고 왕국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결단하고 경건함과 거룩함을 이루어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다면 먼 훗날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진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자손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입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당장 눈앞에 안 나타난다고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권위, 교황청이 아닌 말씀의 권위, 이 사람들의 공통적 관점은 하나님의 왕국이었습니다. 지상 천국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뿌리는 성경에 있고 신앙의 위대한 선진들에게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바울 사도도 사실은 바울 사도가 그런 천국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이런 일들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자기가 깨달은 복음, 그 복음의 위대한 스코프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병원에 가서 양로원 가서 병원에서 숨질 때까지만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의 프로세싱이지 그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사는 동안에는 별로 이걸 관심 없어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먹고, 그래서 먹어도 주님을 위해서 먹고 굶어도 주님을 위해서 굶고.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뭐래? 그래서 자든지 깨든지, 자는 것도 잠도 못 잤다 그래. 근데 그것도 I don't care. 케어하지 않아.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거하든지 떠나든지, 그걸 신학적으로 든지 신앙이라고 내가 말했어. 누가 말했냐? 내가 말했어. 든지 살든지 죽든지, 기쁘든지 괴롭든지,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사상을 바울 서신에, 로마서에 줄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라는 것도 완전히 구겨서 자기의 화려하던 경력, 바울의 고향을 가보니까 정말 위대한 바울을 만들 배경이 있더라고요. 정치적으로,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사상적으로 아주 대단한 도시여서 당시에 3대 이 철학적인 도시, 학문의 도시 중에 하나가 다소인데 그 다소에서 자랐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과 사상이 대단한데 그 사상과 자기 자랑을 몽땅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지고 그리스도를 아는
이것이 가장 고상하고 예수 외에는 알지 않기로 결정했어.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가 보니까 거기에 한 사람이 영향을 주었어. 물론 이건 저의 해석이지만 스데반이 죽을 때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를 스데반 죽이러 간 사도 바울이 듣고 그것 때문에 그 자리에서 회심은 안 했어. 회심할 마음이 하도 강팍하니까 그거를 그런 명설교, 대설교, 대역사적 설교를 하는데 감동을 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짓 하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로 지고 그리고 돌아온 다음에 스데반의 설교를 잘 생각했을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 스데반이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의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의 고향과 친척에서 떠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게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의 주제입니다. 그 설교의 내용을 보면 복음이 어디서 시작되어서 그 복음의 본질 DNA는 무엇이고 그 복음은 어디로 가고 그 복음의 결과는 스코프는 얼마나 영원한가에 대한 한 설교에서 다 나오게 되는데 그 복음의 시작이 아브라함이고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던 장소가 저 갈대아 우르였고 그가 중간 기착지인 하란에 머물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불러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는 그런 스토리, 모세로부터 전체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들이 의인을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복음의 본체고, 이걸 1시간 동안 설교를 얼마나 길게 했는지 지금 해봐도 한 2시간 해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그 설교를 다 듣다가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그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에 해가닥 해가지고 돌 던져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어떤 분이 천국을 최근에 설교하는 분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몸이 아파서 천국 갔었대. 그 천국 가서 하나님이 이 복음이 어디서 시작돼서 어떻게 어디로 이렇게 갔는지를 하나님이 다 보여주면서 이 복음이 어떻게 앞으로 갈 것인가를 다 보여주셨대. 근데 나는 사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그 언약의 핵심은 복음의 핵심과 동일하고 그 아브라함이 받은 이 복음의 그 부르심의 콜링에는 천국의 영원한 복음과 함께 인류를 구속할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다는 것,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먼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갔다는 걸 알게 됐는데 이게 확실한지 몰랐어. 근데 그 천국에 가서 보니까 복음의 시작점이 저 갈대아 우르라는 그 지도가 다 나왔는데 우르에 여기서 복음이 시작돼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다시 애굽 땅 가나안 땅에 왔다 애굽에 갔다가 다시 와서 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에 70년 포로를 내려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서
나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게 되죠. 이거 시간이 다 돼요. 그렇게 해서 복음이 그렇게 사도들로 핍박을 통해 흩어지고, 그 다음에 저 구라파로 해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저 아시아로 건너가는 이런 거대한 복음의 시작이 갈대아 우르였다면,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과 언약, 그래서 사실 복음서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 사복음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사복음 중에 첫 복음을 마태복음이라고 하는데요, 그 마태복음 첫 책, 복음서 첫 책의 첫 장에 첫 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genealogy of Jesus Christ, 레코드가, 기록이,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 예수님의 족보 중에 조상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것,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왜? 아브라함은 사람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씨에서 낳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인류를 구속하신 영원한 복음이 선포될 것을 내다보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나 보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브라함은 부인 팔아먹고 뭐 별짓 다 했어요.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복음의 초상으로 얹으려면 뭐가 특별한 게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람을 예수의 조상에다 넣는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느 날 히브리서를 보니까 이래서 예수님의 DNA에 아브라함의 DNA, 복음의 DNA를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그 DNA가 일치되는구나, 이거를 보게 됐는데,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가 75세 때 하란을 떠나죠. 그리고 100년을 살았습니다. 175세에 죽었으니까. 그런데 100년 동안 거길 떠나면서 한 번도 터 있는 집을 짓지 않고 천막 치고 살아서, 이삭은 180년을 살았는데 천막을 치고 살았어. 천막에서 태어났으니까 천막에서 죽었어. 야곱도 147년을 천막에서 살면서 이 3대가 장막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 사람들이 왜 당신들은 집 안 짓고 잘 먹고 농사 안 짓고 이렇게 떠돌이처럼 양몰이를 하면서 천막에 사냐 물어봤더니, 우리는 갈 고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히브리 기자가 그 고향이 자기가 떠나온 갈대아 우르였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들은 그 떠난 고향이 아니고 더 영원한 도성, 하나님이 약속한 천국에 영원한 집을 준비했었기 때문에, 거기 가는 나그네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집 안 짓습니다. 그리고 합쳐서 계산해 보니까 400년 넘게, 합쳐도 200년 넘게 중복되니까 4세기가 넘게 이들은 하나님이 너를 부르셔서 내 후손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준비할 테니 그걸 위해서 일생을 살라. 아멘. 네. 427년 줄이면 232년을 천막에서 나서 천막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실 때 순종함으로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약속의 땅에 거류하면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렇게 말해요. 이 사도 바울이 영향을 받은 스데반의 설교 속에서 나오는 얘기, 히브리서에 나오는 얘기는 전부 땅의 복음이 아니라 영원한 복음이고, 지상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이고, 영원한 영생을 얻는 생명의 복음이라는 것을 저가 깨닫고, 땅에 사는 모든 일들은 과정이고 중요하지 않다. 땅에서 건강이 필요하다면 예스,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필요하고, 땅에서 물질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영원한 세계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아멘. 새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안수도 많이 받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신년을 기도로 축복으로 시작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받아서 나 잘 먹고 나 잘 살고 우리 교회 잘 되고 그런 정도에서 머무르면 이거 안 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복음의 위대한 복음의 선포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우리가, 아멘 안 하면 자꾸 길어진대. 아멘 하면 네. 끝내야 돼. 내일 또 하면 되지 뭐. 할렐루야. 내일이 있다는 거야. 그래도 찬송 한 장 부르고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실 텐데, 내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요즘은 장례식에서나 부르는 찬송이야. 전에는 그런 찬송 많이 불렀는데 요즘은 별로 안 불러. 근데 그 찬송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에 가면 문이 여러 개 있어요. 동쪽에 있는 문은 이 이슬람이 그걸 벽돌로 하고 돌하고 막아놨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저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으니까 거기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묘지를 건너서 그 문으로 들어오셔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게 예수님의 재림하신다. 이게 하도 듣기 싫어서 그 문 막아라 그래서 막아놨어. 근데 어떤 분이 막아도 주님은 오신다. 그러면 나는 그 주님을 동쪽 문 안에서 만나게 된다. 이런 가사를 만드는데 한국말로 번역을 해놓은 게 그게 뭐냐 하면 몇 장이냐 하면 293장이야. 반주가 있으면 좀 해주면 좋겠다. 우리 같이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자. 그리고 목사님 오늘 기도해 주신다는데, 신년 하나님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가정도 평화하고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그걸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복음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왕국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 결정과 함께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그걸 위해서, 건강도 그걸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I will meet you in the morning, just inside the eastern gate. Then be ready, faithful pilgrim, lest with you it be too late. I will meet you just inside the eastern gate over there. I will meet you in the morning over there. Keep your lamps all
trimmed and burning, for the bridegroom watch and wait. He'll be with us at the meeting, just inside the eastern gate. I will meet you, I will meet you, just inside the eastern gate over there. I will meet you, I will meet you, I will meet you in the morning over there.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박수합니다. 2020년 한 해를 아직도 우리에게 축복하셨는데, For what? 무엇을 위해서 주셨으며, For what?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이며, For what? 어떻게, 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